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곳에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옆 사람 꼭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입으로 신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면 자기를 향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안 쉬운 일은 옆에 사람에게 하면 나까지 배로 따블러 봤는데 혼자 자기 by myself 하고 되면 혼자 하게 되면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와 갈대상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식민 정책이 아주 더욱 암울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난날 그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준비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십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애굽 땅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어지자,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흘러서 요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그들은 다른 민족들인 히브리 민족이 강하게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셉이라는 그 국무총리, 그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날이 갈수록 조여오는 애굽의 학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하는 그런 왕의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축복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 가나안 땅에서 참 안타깝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곳까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시간에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와 같이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했으니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잘했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져 갑니다. 그들은 갈수록 강해져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인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을 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는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더 강성해져 가니까 결국에는 거꾸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답게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난날에 그 화려했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낳은 그 자기 자식이,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까지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융성하게 되었다더니 과연 이것이 저들의 말로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말로인가? 이렇게 조롱할 정도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이 잘 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하던 일들이 자꾸 어려워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진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심지어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으므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산파들은 왕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애를 잘 쑥쑥 낳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왕이 분노하며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학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니 뭔가 좀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좋아지는 뭐 현실이 좀 보여야 뭔가 좀 용기를 갖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오는 그 압정은, 압박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상황으로 간다. 이건 엄청난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까지 그들은 지금 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린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서자처럼, 마치 하나님 나를 그냥 내팽개쳐버린 서자처럼. 서자가 뭔지 아십니까? 본 마누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작은 마누라가 낳은 아들이 서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이제는 고통도 지겨워서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숨 쉬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나우드카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러시아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그 나우드카라는 도시는 1991년 이전에는 그 블라디보스톡에 핵 항공모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고 모든 무역항이 이 나우드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 고려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김비탈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웬만한 고려인 사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회를 온 게 아니라 당신
그 건강 진단한 엑스레이 찍은 거 한국 경희대병원에 보내놓은 거 그 결과가 도착했느냐고 그 소식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우드카로 지나가는 곳에 한 군부대가 있는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언뜻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내려도 조심스러운 곳입니다. 그분이 그 마을에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이들 기저귀를 사러 음식을 사러 갔는지 잠깐 나갔는데 그만 붙잡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가족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카메라를 찍어도 조심해서 찍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 러시아군 출신이라면, 그것도 대령 출신이라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고려인들은 이 김비탈리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지난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 결과 본인에게도 이제 간암 말기라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가족들이 알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본인의 몸이 갈수록 수축해져 가고 힘이 자꾸 빠져가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분은 그날 교회 문을 돌아서서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죠. 문을 돌아서서 나가면서 목사님 교회자 되고, 목사님 저 오늘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예수를 믿기를 거부해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것도 교회를 나오고 목사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박성사님이 저를 그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시냐고. 아무 말 없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그분에게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서히 그의 얼굴이 변화되고, 마지막 제가 영접 기도를 나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따라 해보시겠냐고 했더니 따라 하시겠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고려인이 식사를 초청해 줘서 그 집에 갔습니다. 정말 러시아인들의 대굴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비탈이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이 이미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김비탈이라는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고려인 사회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분이 그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인생을 그만 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내일 교회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 마지막의 심정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그런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한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존감이 서겠습니까? 정치성이 세워지겠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효과가 있는 약속이냐, 이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이제 있는 것도 모두 빼앗겨서 자식까지 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갈수록 모든 일들이 어려워져만 가는데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현실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 말씀은 효과가 살아있는가? 과연 이 말은 진리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갈수록 더 쇠퇴해져만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 지난날 젊은 날에 나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살아있는 유효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귀가 잡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과연 오늘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섬광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작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영웅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물론 후에 가면 발견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이름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그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 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한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태어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큰 힘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묶여있는 나의 모든 이 환경을 내가 끌어버리기 위해서는 더 강한 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한 레위의 가정에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 그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은 동일한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일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00일이 되었을 때의 그런 말이죠. 그 부모는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태워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부모는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지 않도록 그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타로와 피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갈대상자에 태워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갈대상자에 태워지지 않았더라면 과연 모세는 모세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겠지요. 하지만 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내려져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끝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환경이 더 악화되어 갑니까? 여러분의 어카운트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더 추워져 조여만 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도록 하십시오. Let it be, let God do.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나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런 답이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태워야 할 때입니다. 갈대 상자에 태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갈대 상자에 태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절대로 갈대 상자에 희망을 걸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정점에서 갈대 상자에 태워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우는 아이를 채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한계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부모는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아이와 함께 하시리라는 기대감,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갈대상자에 태운다고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그 믿음, 이것이 갈대상자를 탈 수 있고 태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라는 꿈과 희망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왜? 여긴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구절이죠. 욥기 그 온몸의 악창에서 죽음을 향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버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 그가 하는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내가 패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단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모든 것이 돌아앉아버린 환경에서도 그는 지금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웃게 하시리라.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리라.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 믿음이 그 어려운 그 추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대상자의 태움은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갈대상자에 난 태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래도 그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부도가 날까 아슬아슬해서 하나님 이거 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겼는데 진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신앙 지키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곧 깨어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해서 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진짜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은 태를 직면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 맨수도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직면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쳐다보고 주변 환경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어야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적의 주인공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시간에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공주가 보게 된 것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자를 양육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힘을 대체할 만한, 그 강력한 바로의 힘을 대체할 만한 힘을 모세에게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서울에 보낸다, 말이 나면 제주도에 보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방문한 한 집은, 그 대궐 같은 집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려인입니다. 딸이 둘 다 리듬 체조합니다.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러시아 전체 1등하는 아이고, 둘째 딸이 유소년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러시아 2등하는 아이입니다. 러시아 2등하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요즘에 한참 그 유명한 손현재 선수, 그분이 소속된 우리 그 선수가 소속된 그 팀을 가서 뭐 매니저인가를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16세가 되어야 비로소 뭐 그런 걸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뭐 돌보고 그런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 러시아 전체에서 1등을 하면, 원래 리듬 체조의 그 최고가 러시아니까 세계 1위랍니다. 여기서 이 그 경쟁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남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보내서 좀 더 풍요로운 곳에서 아이를 키울 것인지, 그게 지금 당신들의 고민이랍니다. 모세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태어납니다. 남들이 알까봐 소리 안 나게 키우려고 부모님은 조심조심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큰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당대의 최강국이라는 그 애굽을 이겨선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그만 저 시골 마을에서 자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큰 힘을 대치할 능가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 자식들을 넓은 데로 보내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조그만 세상에 있지 않고 큰 세상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리더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인생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원수의 장차 원수가 될 그 왕궁에 들어가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메시아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성령께 이끌려 나가서는 당시에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을 이긴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 양육을 받는 것은 애굽의 왕을 대체할 만한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했다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이 학위를 했다고 능력이 성장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봐야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제 90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케 하시고 이제 장차 원수가 될 그 애굽의 왕국에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가 후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모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넘겨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이대로 어두움과 밝음, 흰색과 검은색, 빨간색과 노란색, 다양한 여러분의 모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이 아픈 가정의 부부의, 부모와 자식의 그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모든 문제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모든 문제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커밋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에 신부가 자기의 꿈과 희망, 자기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신랑에게 맡기고 선뜻 따라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헌신적으로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내가 밥을 지어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상황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나 현재 상황들은 전혀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갈대 상자,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한다면 정말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의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은 내려놓았는데 손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붙잡고 있고, 또 손에서는 내려놓았는데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갈대 상자에 태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정된다면 벼랑 끝에 서는 결단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태워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 상자에 타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대 상자에 태워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